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하바냐바라입니다. 신경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바냐 바람일다 신경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절에 가면 앞에 한자가 붙었어요. 마하 바냐 바람일다 신경 이렇게 합니다. 마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소인후할 때 대화하고 같은 뜻입니다. 대는 크다 작다 상대적인 대가 아니라 갓도 없고 태도 없고 무한한 그 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 없는 진리를 제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용을 하지 않으면 모습이 없는데 이게 바람이 불면 산들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습 없는 진리 이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이지만 모습을 통해서 모습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냐는 지혜입니다. 무한한 그 진리를 직접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고 듣고 이렇게 뭐냐면 체험해서 경험을 해서 현실이 됐으니까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 지혜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죠. 생각으로 해석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 남동생이 29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으로 오더니 저희 어머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아들이 아직도 떠나지를 못하고 이 집 주위를 맴돌고 있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머님이 말하자면 이 가슴이 뭔가 이렇게 연가에서 탁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마침 집회를 갔는데 저한테 아이고 어쩐다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성기는 이미 천도가 돼서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에 휘둘리잖아요. 휘둘려. 그리고 누군가 한마디 하면 바로 그 말이 현실이 되버리잖아요. 그리고 생각 하나가 마음을 온통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반드시 바른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벗어나면 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벗어났다고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벗어났다고 해서 딱 벗어날 때 내가 어디로 다 사라져볼까요? 아니면 여기 있던 사람이 싹 어디로 옮겨가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묘하게 몸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생각, 느낌, 감정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그것이 지혜이고 현실입니다. 반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로는 파라마타이며 도피안, 곧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언덕이고 무엇이 저 언덕일까요? 이 언덕은 중생의 세계입니다. 저 언덕은 해탈의 세계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딱 따라가 보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면 모습을 딱 따라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소설을 쓰잖아요. 소설. 이랬을 것이다, 뭐 어쨌을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소설을 쓰잖아요. 그것이 중생의 세계이고 번뇌망상을 끓이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중생으로 태어나서 끝없이 생각을 일으키고 스스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뭐 일어나니까 할 수 없어. 근데 그 생각이 진짜 나라고 딱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생각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따라가고 붙어있는 그것이 이 차 아니야, 차. 이쪽이 이쪽. 차, 이 차. 그래서 이쪽 언덕은 세간입니다, 세간. 그리고 그 세간은 분별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저쪽 언덕은 출세간인데, 그러면 만약에 전 출가했잖아요. 그러면 전 출가했으니까 출세간일까요? 그냥 저 출가해서 출세간일까요? 절대 출가했다고 저절로 출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야를 경험하지 못하면 생활의 모습만 다를 뿐 여전히 세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간은 세상세 사이간, 세상의 수많은 사이입니다. 너와 나 사이, 교도와 교무 사이, 그 과거와 미래 사이, 우리는 사이를 삽니다. 근데 이 사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와 나 사이가 없어지고, 교도님과 교무 간격이 없어지고, 과거와 미래의 간격이 없어지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생각, 느낌, 감정 어디서 일어나요? 육신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사라졌는데 그 의식만 남아서 동동 떠다닐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흘렀는데 못 떠났네? 그것은 분별이고 망상이고 생각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라진다는 것은 간격 자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딱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탈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간격 속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번뇌를 끓이고 있으면 중생 세계고 벗어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그것이 저쪽 언덕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피한 그럽니다. 저쪽 언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출세간은 똑같은 세상인데 분별이 사라지면 출세간, 분별이 살면 세간. 그래서 반야밀은 출세간이고 현하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생각이 사라지면 출세간이고 생각 속에 있으면 세간이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그 떼목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늘 교도님들 예화를 들고 현실에서 이렇게 그 예화를 가져오잖아요. 부처님도 현실에서 예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문명이 어디서 시작해요? 인더스강에서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겐지스강이라든지 큰 강들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생활 자체가
이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뗏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뗏목을 타고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게 부처님은 그 뗏목은 그 부처님 법이 뗏목이요, 뗏목. 지금 이 시간 우리들 타고 있는 뗏목은 뭐예요? 반야신경이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의 경전을 타고 해타르 저 언덕에 딱 도달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번뇌 속에서 아이고 내 아들이 옆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청도를 어떻게 지냈지? 그거는 지금 생각의 속박에 딱 묶여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그러니까 어쨌든지 법을 타고 우리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니까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법을 타고 내가 착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경전을 읽고 외우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큰타오님이나 우리 오우님이나 저기 원서님 다 사경하셨잖아요. 사경하는데 깨달음이 있던가요? 자, 그러면 환자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노원 대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심력부여시 사리자. 독경을 하면 딱 건널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주연님이 얕잖아요. 왜 얕다고 해요? 지금 번뇌가 있는데 내가 독경을 해봤어.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다시 분별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잖아요. 경전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목적은 글자를 외우거나 뜻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직접 강을 건너서 해탈 세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해탈, 풀해, 벗을탈. 지금 당장 지금 내 아들이 옆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 속박에서 탁 풀려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벗어나고자 하는 발심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발보리심. 우리 이론상 서원에서는 뭐라 했어요? 서원. 이론상 서원.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나 참 나 알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공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입니다. 대종사님 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입니다. 길.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세력에 이르기 위한 방편인데 말하자면 경전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뗏목에 올라타야 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그 피난 갈 때 아이를 얻고 배를 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배를 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에 매달려서 딱 올라탔어. 근데 아이가 빠져먹었네. 그 정도 발심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법에 올라타야 합니다. 무조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더라도 법에 의지해서 묵묵히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문득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지 스님은 손가락 하나 세우시면서 돌아가실 때 평생을 써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남아있다 지금도. 우리 교도님들을 보면 옷을 참 잘 입으세요. 다 각자에 맞게. 우리 그 근타원님은 그 약간 흰색도 아니고 미색도 아닌 어떤 색을 입고 오면 얼굴이 그렇게 화사해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 색을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입다 보니까 이게 그 색이 딱 찾아낸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옷을 입는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다 옷을 입는 안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요. 우리 교당에 어떤 박사님이 오셨는데 가을인데 겨울 밍크 코트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처음에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계절이 안 맞잖아요.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왔는데 다 옷을 이상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 입는 것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 굉장히 오랫동안 단련하고 넘어지고 단련하고 넘어지면서 서서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구별도 못했어요.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경계에 습관이라는 것은요, 그 습기 있잖아요, 습기. 그 습기 습자예요. 습기가 그 단박에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 비가 많이 오고 집이 습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지? 가습기 틀면 제습기인가? 제습기 틀면 몇 시간을 돌려야 빠지잖아요. 그 작은 병도. 근데 우리가 평생을 성은 그 습이 촥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을 해도 나도 모르게 그게 착 붙어 있어요. 그러면 딱 빠져나오고 하는데 그 공부 길을 몰랐을 때는 경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경계가 공부거리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보면 그 경계에 딱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어쨌든지 여기서 몸부림을 치고 빠져만 나오면 다시 들어가진 않아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 빠져나와도 다시 이 이야기를 하면 내 가슴이 아픈다든지 뭔가 여기에서 반응을 해. 근데 말을 해도 아무것도 없어. 그 다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것이 점점점 익어지고 숙성되는 것이죠.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을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언어 도단입니다.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언어가 끊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바나는 이렇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 물건을 이렇게 딱 주워줄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있잖아요. 바나는 어떤 모습으로도 말하자면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전달할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용하지 않으면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이것입니다 확인하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불태전의 경지까지 올라갈 때가 있겠죠.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온 시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한 번의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발심이 있어야 경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심이 있어서 이 깨달음을 경험해야 자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